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122편 6절로 7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37번째로 영광의 시온성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흩어져 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1년에 3번씩은 절기를 좇아서 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삶을 하나님 앞에 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오늘 이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 오늘 성도들에게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교제하고 그곳에서 섬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이 시편 122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지막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되는 그 즐거움을 오늘 이 시편에서 함께 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게 된 표제에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표제를 달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다윗이 지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후대의 사람 중에 다윗의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다윗은 성전 짓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죠. 그래서 그 마음 또는 다윗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이와 같은 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데 1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생활을 하고 있고 흩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절기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웃들이 말하기를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드립시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모든 하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장기간 집을 비울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할 때 아이고 또 올라가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올라갈 때가 이렇게 되었구나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산을 향하여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산들이 아니라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 출입을 맡기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오늘 이제 그 시작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이 즐거움이죠. 얼마 전 명절을 보내고 또 우리가 명절 때마다 아버지 집, 부모의 집에 고향 집에 가는 것은 위로와 행복이고 자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온 가족이 다 내려가서 함께 기쁨으로 그 화목함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진짜 즐거움인 것처럼 오늘 흩어져 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집에 주일에 주의 집에 예배 드리러 갑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그래서 순례자의 발걸음이 시작돼요. 요즘은 그냥 개인이 차 타고 그냥 개별적으로 오고 그러지만 과거에는 얼마나 함께 모여서 또 마을에서 같이 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그랬죠. 또 특별히 이것을 보면 군대에서 일할 때, 군대에서 그 근무할 일할 때, 그러면 각각의 흩어져서 특별히 전방 같은 데서는 흩어져 있어서
그 교회까지 가려면 1시간, 2시간씩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 또 그 저녁에 보초 선 사람은 아침에 자야 되는 것이죠. 또 일한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려면 깨워야 되고, 또 쉬는 날 주일날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빨래하거나 또 자기들 청소하고 개인들 일들 하고 꼭 쉴 만한 때인데, 그런 때 교회를 갔다 오면은 가는데 1시간 반, 또 오는데 1시간 반, 거기서 예배드리고 오면은 오후 12시 넘고 1시가 되면은 자기의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오후에는 또 다시 내일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갔다 오는 것이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죠. 오늘 이 1절에 우리의 신앙이 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간단하게 요즘처럼 10분, 20분 이렇게 교회에 가고 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준비되었을 때 예배드리러 가자라고 하면 우리는 벌써 오늘 주일을 지나면 또 다른 주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 주일을 잘 드리기 위해서 삶에서의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자라고 그렇게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쁜가. 주의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 없으면 우리 신앙의 정상적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명절에 고향집에 가는 것이 즐거움이 없다, 기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뭔가 가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이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순례 발걸음, 그래서 이곳 저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시다라는 소리들이 어린아이까지 다 퍼지게 되는 것이고, 힘든 눈물 골짜기도 지난다고 그랬죠. 강도들의 위험도 있다고 그랬어요. 해와 달의 그 위험도 있고, 또 짐승들의 위험들도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여러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갔더니 드디어 그 예루살렘 앞에 도착을 했어요.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렇게 먼 거리에서 함께 오면서 그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그 성문, 예루살렘은 높은 800m 정도 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여리고에서부터 그 고개를 넘어서 오게 되는 거죠. 발 앞에 섰도다. 그 얼마나 많은 감격들이 있겠어요. 드디어 다시 주의 성전 있는 집이 있는 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우리 개역 한글에는 조밀한 성읍같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고, 개역 개정에는 잘 짜여진 성읍, 그래서 이것은 잘 성벽으로 굳게 둘러싸인 그런 의미도 또 같은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짜여진 성읍으로 되어 있다.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드리는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곳을 사랑하여서 오는 그 걸음은 그곳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다고 그랬죠. 돌 하나, 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그 삭막한 모든 것들도 다 고향의 향취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보다 더 큰 도시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이 크지만은 다른 이집트나 또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여러 강대국들의 큰 도시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오직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죠. 성도는 세상에 많은 호텔, 또 많은 그 건물들, 빌딩들, 볼만한 것들을 많이 있어도 주의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주의 교회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의 교회 오면은 영혼이 평안하고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여러분이 여행하다가 집에 오면은 편안함이, 안전함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삶에 지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러 같이 오게 되고, 우리 목사님들이 노회를 하게 되면은 1년에 2번씩 하잖아요. 6개월 만에 한 번씩 하게 되면 저기 서북미 노회는 5개의 주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다호까지, 또 캐나다도 포함하고 오레곤, 그런 데서도 함께 오기 때문에 그 형편에서 못 오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오게 되면 1년에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성도들의, 또 지체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 보니까 그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지파들 한 사람도 빠짐이 없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지파들, 이스라엘 12지파들, 흩어져 살고 있던 우리의 지체들이 흩어져 있다가 함께 아버지 집에 야곱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들로 모이는 것이고, 교회는 흩어져 지내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안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가장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네요.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림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린다. 그 이름에 감사하려고, 주의 이름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물론 삶이 고달프고 지치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재난, 수많은 아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어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요. 노회에 참석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목회자가 총회에 참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경비를 들여야 되고, 그런데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이 그만큼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오늘 일주일을 지내면서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 쉽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프기도 하고 일들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중심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도다. 이스라엘의 전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루어진 것이고, 주님의 약속을 쫓아서 정한 곳에서 정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살아있음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이번에도 이곳까지 와서 경배 드린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여전히 살아서 그리고 움직일 수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는 것,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서 출발한 것, 이것이 참된 예배고,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해서 그곳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향의 땅은 언제나 봐도 마음이 기쁘고 따뜻하다고 그랬어요. 변함이 없고 좀 과거와는 좀 다르고 좀 내가 생활하기에 불편하고 작게 보이고 그럴지라도 내게는 가장 소중한 기억을 남겨준 기억의 산실이고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고향과 같다라고 한 거죠. 그곳에 갔더니
성도들도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곳에 갔더니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의 모습도 봤어요. 그곳에 가장 중요한 그곳 하나님의 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5절에 보니까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하나님의 집의 심판,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보좌, 심판의 보좌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으로 왕에게 심판으로는 재판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리를 탐내서 그 아들이 압살롬이 성도들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다윗에게 재판하는 것을 가로챘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심판의 보좌를 주셨다. 이곳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는 것. 자, 심판에는 우리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죠? 재판정에서 어떤 사람의 그 사건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서 보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선포되어지고 할 때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심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보좌가 있어서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오늘 하나님의 그 앞에 가면 그 말씀을 듣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나온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에요. 지나온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지나온 사람들을 올바로 살아가도록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주의 교회에 오면 성도들과의 그런 따뜻한 교제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내 나그네 같은 삶 잘 순례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방황자로 살고 있는가, 내 삶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르다고 할 것인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통치를 보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죠. 자,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도시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 다스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게 되면 그곳에 모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가 사라지게 되면 모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부모님의 집에 모이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이죠. 평안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업터만이 아니라 교회의 평안,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중심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곧 자기에게 형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되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예루살렘 히브리어로 예루샬라임, 그 말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평화의 도시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전쟁이 수백 번 있었습니다. 평화의 도시에 전쟁이 수없이 있었다.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걸까요? 아니죠.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평화의 도시라고 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제대로 없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이 없이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함으로써 예루살렘의 전쟁이 수백 번 일어났던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시온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을 이 교회에서 맛보는 것인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 성도가 성도되지 못할 때 수없이 분열하고 나누고 싸우고 분리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시기와 질투가 있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마찬가지. 예루살렘이 평안할 때 삶이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할 때 여러분의 삶에 각자에 흩어져 살아도 다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평강 주심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행복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 평강이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교회 예루살렘 평안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의 평강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평안,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지체들의 평안. 예루살렘의 평안이 곧 무엇인가? 9절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한다는 것, 구체적인 것이 바로 형제 자매들의 평안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형제 자매들을 향한 평안을 같이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함께 그 명절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기도만이 아니라 이웃들의, 지체들, 여기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아픈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여러 환경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중보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직도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서 자녀들이 여러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번 이 순례에 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내게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또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자, 예루살렘에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집 올라가자 할 때 얼마나 기뻤는가. 와서 그 함께 모일 수 있는 사람들,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 함께 그곳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내 삶을 평가하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형제 자매들도, 내 친구들도, 내 이웃들도 주님 앞에 와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기회가 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자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도시에서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고 그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교회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가지고 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는 인생에서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복된 시간이고 가장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 있을 때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핑계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즐거움, 가자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믿음의 영성으로 남은 삶이 예배자의 삶, 교회를 사랑하는 삶,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기도의 풍성한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일어나서 주 앞에 함께 기쁨과 영광의 찬양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